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1페이지입니다.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등계를 또 세워가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조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위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 한자 한자가 깊게 새겨져서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메마른 땅에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드러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과 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요,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아예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를 헌신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원래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 당시 사울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는 거죠. 그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고, 일도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2주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받는지를 그게 거듭남인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거듭남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요, 이때 처음 정말 충격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깨달았던 것을 언제 고백하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기간에, 그 순간에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난 거,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에는 바울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해하셨어요? 택하신 분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거죠.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한 게 기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너무 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또 사울을 불러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만드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지와 아니면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부르심과 주권 가운데 의지가 전혀 없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그 당시에 사울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상태를.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자, 우리 9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여전이라는 것은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위협과 살기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대해서 계속해서 증오가 점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증오하고 또 핍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어떤 앙심을 품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신앙적인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267km나 떨어지는 그 수리아 지역의 고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완전히 떨어진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그 남자든 여자든 모두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 거죠. 또 이제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위임장과 그 다음에 공문, 외교 문서에 비슷한 준하는 공문을 이렇게 받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예요. 그죠? 바리새인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울이 사두개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왔다는 것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거의 물과 기름이었어요. 절대 섞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사두개파는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요, 철저하게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몸에 그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경멸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과 잘 이렇게 밀접했기 때문에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인 사울이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소신, 이건 잘못된 소신인 거죠. 그 소신으로 예수를 믿는 또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함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은요, 물론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의
자신만의 생각,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신앙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 자신의 그 정의로움이 바로 신앙이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을 믿고 살아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다음에 나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신앙인 것처럼 내가 살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딱 맞춰서 그게 아니면 다 틀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요. 결코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인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친다는 것은요, 잡아매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잡아매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호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구원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사울이 빛이 거하는 곳, 빛이 있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빛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빛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죠. 그죠? 세상과 다른 빛입니다. 바로 진리의 빛이고요. 그 다음에 참 빛이고 또 성령의 조명의 빛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조명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은요, 말씀과 함께 오거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조명은 빛은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서 소리라고 한 것은 말씀이에요. 음성인 거죠. 그죠? 음성. 지금 여기서 보면 빛을 비춘 다음에 음성을 들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요, 여기서는 시제가 다 똑같은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빛이 비추는 동시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경험한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이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번개처럼 사울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 경험을 나는 언제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하셨어요, 여러분. 다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검을 받고 나서 8월 달에 강원도 계곡으로 수련장을 제가 혼자 이제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여기가 뭐 기존에 버스도 없고 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리러 와가지고 터미널에서 데려와가지고 어딘지도 몰라 지금 거기가. 그래서 와서 이제 밤 늦게 도착해서 그냥 자고 그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련회 가면 그 예배 시간에 무슨 찬송을 부른 사이에 그 찬송이 뭔지도 몰라요. 그 찬송이 뭐 저한테 어떤 느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뭐한테 맞은 거죠.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터져가지고 그 울음이 거의 1시간 넘게.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려도 그 울음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이 터지는 순간에 그때가 몇 살이에요? 한 19살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살았다고 그 많은 시간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친구 속여가지고 장난감 샀던 거,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싹 비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은요, 어떻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전혀 그거 상관이 없는 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엎드러지게 만든 거죠. 엎드러지게 만든 거죠. 그 빛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계속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가다가 코너를 돌라고 할 때 갑자기 큰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클락션 막 하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물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빛을 이렇게 감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엎어지지 않았을까? 막 그 큰 소리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런 큰 소리와 함께 그 빛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두나미스. 1000톤의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 그 정도인 거.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엎드러진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박해했다는 것은요,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는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이렇게 심하게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씀을,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이자 바리새인파예요. 그리고 또 가멜리엘 그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멜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안식일도 꾸준히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11조도 내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매주 금식 기간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사두개파 유대인처럼 세속적으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성모독한 자들을요, 율법대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분을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심한 괴롭힘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사울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박해했군요.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누구냐는 거죠. 그 박해,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그렇게 박해한 사람이 없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죠.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울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심하게 괴롭힌 적도 없었는데 나를 박해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신가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도와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박해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들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무지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는 겁니다.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입니까? 아니면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을 가두고 고통을 주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정당한 죽음이라고 증언한 자가, 대표적으로 증언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율법대로라면 원수로 갚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걸로, 때린 것은 때린 걸로 갚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4절 5절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 질문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라는 이 대화 가운데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 거예요? 부활을 믿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천사와 영을 믿었어요? 그러면 뭘 깨달았을까요? 이 깨달음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12장 4절과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모든 지체와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과 그 직분에 따른 그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지체들은요, 각각의. 또 외모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격도 다르고, 사는 지역과 섬기는 교회도 다를 수 있어요. 또 각자 맡은 일도 틀리고, 직분도 다 다를 수 있죠. 또 부족한 자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과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요,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거,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그러면 그 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너가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만 들었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요, 말도 없이 서 있는데 금방까지 멀쩡했던 바울의 눈이 하나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본인이 끌고 가는데 이제는 끌려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사울과 함께 갔다. 사울 혼자만 간 게 아니야, 다메섹에. 여러 동조자들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일행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엎드린 채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혼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혼자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뭔 일인지 놀래서 서 있는데 사울이 일어나자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죠? 여러분, 앞에서 사울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발급받았어요. 그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허가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제사장의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공문을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발급한 자는요, 거룩한 자여야 됩니다. 흠이 없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거룩하거나 흠이 있게 되면 그 위임받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거의 접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병이나 아니면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자와도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돕지 않아요. 이런 부정함과 또 정함에 대한 그 율법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리새인, 이 사울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어떤 거예요?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하나도 못 봐요, 하나도.
뭐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한테 받은 그 공문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문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요, 사울은요, 세상의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위임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한테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잠깐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있는 것은 너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도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앞을 못 본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사흘 동안이 된 거죠. 여러분, 사흘이면 이제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소망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눈이 반짝해가지고 앞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시 시간이 지르면 또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바로 자기의 그 납골 땅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무덤 입구에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자기 가족의 그 묘로 옮겨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그날 바로 장사를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죽음. 사울의 옛 삶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남이 그거거든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다메섹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앞으로 행해야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뭐 금식하고 막 금식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요 사흘간 앞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한 편지가 에베소 2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십자가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여기서 십자가는요, 부활의 십자가예요. 부활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이 둘을, 자기와 그 예수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요? 내 원수되었던, 한 몸이 안 되었던 것을 원수되었던 때거든요. 그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 소멸하신대,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원수된 모든 것이요, 십자가로 소멸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소멸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현재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원수된 자도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가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입니다. 박해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모든 세워진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한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교제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서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이 가시가 박혔다면, 다른 지체가 뽑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에 막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이 손이 이 가시를 뺄 수 있어요? 다른 지체가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지체가 위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잘못된 길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붙잡아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죠. 붙잡아서. 여러분, 고집스러운 주님의 양을 어떻게 붙잡아 놓는다고 했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사랑으로, 그를 사랑으로 보담아야 돼요. 사랑으로. 더 먼저는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일가 친척, 그 다음에 내 이웃들, 그들이 믿지 않던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울을 만난 것처럼 만나주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지식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조명한 빛을 또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또 누구도 그를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울이 그 빛에 매여서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그 옛삶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 안에 완전하게 거함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을 주님께 다시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된 자가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도 봐도 예수님의 몸임을 또 아버지여 보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난 것처럼 그 영혼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